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정하여 엑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함께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또 그와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안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통독할 때, 또 성경을 큐티한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반복해온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구절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합쳐서 서로 퍼즐식으로 맞춰서 이것은 무슨 뜻이다 가르침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율법이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양산하는 이야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논술 형식의 이야기로서 교회 문지방만 밟고 넘어가면 그날 들었던 본문의 성경 구절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에 의문을 하거나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전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은 팔에 대한 이야기, 내일은 발에 대한 이야기, 모레는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 글피는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손에 대한 이야기를 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기억이 안 나고 발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이 안 나므로 늘 부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될 것입니다.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인 예수님의 모습, 또 부분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만 기억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지만 그 성경을 논설적으로, 설명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모스주 율법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빠져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든지 그날 거기에 존재하던, 그리고 그날 거기서 듣고 있는, 또 말씀하고 있는 원청자, 우리가 2000년 뒤에 듣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 모세 앞에서 광야에서 창세기를 듣고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 2000년 전에 바울 앞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던 그런 입장에서, 마가의 편지를 읽고 있던 복음서 최초의 그 원청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할머니 무릎을 비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손주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옛날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옛날에 빠져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슬며시 잠이 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 금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원청자의 입장에 듣지 못하고 지금 내 입장에서 내 환경, 내 심정, 내 인간관계, 내 감정에 따라서 큐티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양식을 우리는 받아먹지 못하고 그저 어제 들었던 그 얘기, 1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 유명한 믿을 만한 사람이 쓴 어떤 신학자들의 책, 이런 것들 그저 믿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뭔가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들고 의심하고 묻기에는 내 환경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급한 실존에 내가 다가서 있으니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아멘했던 그것들을 나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저들처럼 나도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익숙하게 100년 전에 그 믿음 아멘, 50년 전에 그 믿음 아멘, 1500년 전 어거스틴의 믿음의 아멘, 루터 믿음의 아멘, 칼빈 믿음의 아멘. 칼빈은 칼빈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겁니다. 루터는 루터가 살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해석되고 은혜 받은 겁니다. 어거스틴은 어거스틴대로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거기에 맞는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칼빈도 어거스틴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나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의 내용과 그 성경 속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해설들을 낯설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네? 낯선 거네?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아멘하며 유지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읽어내고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듣고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마 처음 듣고 낯설은 이야기가 많아서 때로는 은혜 가운데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중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나신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또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 작은 모임초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아시는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AD 70년에 파괴되기 전까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단순한 유대교 성전이라는 것도 우리는 낯설게 보기 전까지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파편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보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말씀 가운데 낯설게 읽어내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어저께까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에 빠져서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낯설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는 누구니? 제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앞에 비춰지는 저의 영상을 보고 제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 이름이 뭐야? 너 어저께 뭐 했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나가서 놀기를 원하는 한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나가서 뛰어놀면 안 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다음 주부터 시험이 아니니 일주일만 참자. 아니, 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지. 그럼 성적이 잘 나오면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 가지. 그럼 엄마, 좋은 고등학교 가면 그때나 마음껏 놀아도 돼? 아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럼 좋은 대학 가고 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왜 엄마? 그래야 좋은 여자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그런 거 아니니? 뭐 그런 걸 잠깐만 물어봐.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좋은 아파트 사면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는 아니 자꾸만 엄마 귀찮게 하려?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지. 왜? 그래야 남에게 천덕꾸러기 안 되고 곱게 늙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래야 편해 죽지. 결국 왜 그래서 그럼 그때 놀아 그리고는 그 다음은 왜 그래서라고 계속 엄마와 자녀의 질문과 대화 가운데서 결국은 왜의 결론은 그래야 편히 죽지.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요?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날마다 할 때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해서 모든 것을 빨리 놓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미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뻔한 우리들의 인생길. 눈앞에 경쟁이 벌어질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한판 승부를 겨루지만 그러다가 한 모퉁이 돌아설 때면 그 헛됨에 저마다 한숨 짓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밀려와 떨고 있습니까? 바람이 정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불어나가다가 어딘지 모를 지점에서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듯 우리의 무한한 욕망과 끝없는 경쟁도 결국은 무덤 앞에서나 멈출 것인가? 욕망의 끝, 경쟁의 끝, 언젠간 그 궁극지점에 도달해서 자족하여 인생을 음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삶이 끝나는 그 자리, 나의 무덤 자리가 된다면 이 치열한 경쟁과 투쟁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합니다. 어디인지 알지도 못할 곳에부터 불어와 때로는 미풍으로 때로는 태풍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지친 몸을 날려 결국 무덤 앞에 쓰러뜨리고 마는 바람이요. 인생은 과연 그런 것인가? 나는 누군가에서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환상 속에 빠집니다. 환이라는 대본을 제가 제 손에 쥐었습니다. 이 환이라는 인생의 나의 대본은 누가 쓴 인생의 각본인가? 누가 도대체 정한 각자의 배기에 내가 이렇게 60평생을 이런 배역으로 살아왔단 말인가? 의상을 갈아입고 가면을 바꾸면 내가 곧 그대가 되는데 연기 끝나고 무대막 내려 의상을 다 벗고 얼굴에 분장을 지우고 가면을 던지면
잡히지 않는 몸, 보이지 않는 얼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 서는 가면을 쓰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고개를 돌리고 가면을 벗으리라는 것. 우리는 저마다 무대 밖에서 애타게 자신을 찾아 헤매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비밀처럼 감추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저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큰 비애가 몰려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사는가? 극이 끝날 때마다, 막이 내려갈 때마다 무대 밖으로 내려와 수없이 의상과 가면을 벗어서도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자신의 알몸과 맨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무대 위의 삶에 대해 그것이 누가 쓴 각본이고 누가 정한 배역인지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 더군다나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그대로 끌려왔던 나의 인생 60이요. 그 사실이 너무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질문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과연 자신을 볼 수 있는가? 다른 것을 다 베이는 칼이 칼 자신을 뵐 수 없듯 일체를 보는 눈은 눈 자신을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눈은 눈을 볼 수 없고 나는 나를 알 수 없는 것 아닐까? 나의 일상의식은 저 세계로 향해 우주로 향해 있습니다. 이제 보여진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포착하는 나를 포착하자면 나는 세계로부터 시선을 돌려 세계를 보는 나 자신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아닌 나 자신을 의식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식된 내가 바로 진정 나인가? 시선을 돌려 나를 붙잡고 보면 그렇게 붙잡힌 나는 이전 순간 세계를 보던 나일 뿐 바로 그 순간 나를 보는 그 나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한순간 이전에 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는 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현재 순간에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만이 현재 순간에 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이 한순간의 달아남, 한순간의 물러남이 결국 무한한 영겁의 생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는가?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한 눈은 세계에 비친 눈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세계는 눈에 의해 보여진 세계이고 눈은 세계로부터의 추상이 아닌가? 눈이 없다면 보여진 세계도 없고 세계가 없다면 그것을 보는 눈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눈과 세계, 형이상과 형이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얽히게 되며 보이지 않는 눈인 초월적 자아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미러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미러를 꼬불꼬불한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수천 년을 두고 물어온 질문, 소크라테스도 물었고
어거스틴도 물었고, 칼빈도 물었고, 루터도 물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물었고, 마틴 루터도 물었고, 최한권에도 물었던 그 물음.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물음. 내가 다시 묻는다고 해서 그 답이 찾아지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가가면 알 듯 하면서도 언제나 한 발 먼저 후퇴하여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는 나, 죽음 속에 사라져버리는 나, 그 여러분을 무슨 수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미가 매미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단 한두 달을 살기 위해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매미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인간 아닌 신만이, 하나님만이 인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너를 나 자신보다 너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합니다. 얘야, 나야 나.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멋진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혼돈스러운 저에게 오셔서 실그머니 제 옆으로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나야 나, 나야 나. 이 감격, 이 항울. 나야 나라고 내 어깨를 툭 치시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단다. 얘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한곤이 너는 나의 유일한 상대자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나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네가 꼭 나에게는 필요해. 나 혼자만의 십자가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 죽어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베풀어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도 의미가 있고 완성되는 것이란다. 그게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를 알게 된 사람만이 함께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결핍의 의식이 나를 지혜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아는 지혜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나를 아는 지혜의 기름으로부터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핍의 의식과 무지의 자각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아는 지혜가 내게 없다면 문명의 자각이 어찌 가능하고 그 그리움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무지의 자각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자각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면 지혜 또한 바로 그 자리에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전체가 지혜로 밝아지기까지 우리 마음은 늘 그리움을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물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잊어버린 나, 잊혀진 나에 대한 그리움의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알고자 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몸 밖에서 분별된 세계 밖에서 세계를 보는 눈, 그 초월적인 자아의 시선은 결국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시선이요, 나 자신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몸의 경계에 갇힌 경험적 자아로만 여기기 때문에 일체 경계 너머에서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의 시선이 간직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영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경계에 갇힌 경험적 자아로만 살아온 우리들이 그 경험적 자아를 초래하는, 시공을 통과하는 초월의 현기증, 로고스의 현기증을 이 시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충격적 형상을 성경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재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마지막 영상이 지어지는 순간, 그것을 자막에 상을 그리던 영상의 마지막 필름이 돌아가는 순간에 비유해 보세요. 필름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서 자막 위에 영상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마음에서 마음 대형이 다 지어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극장에서 필름이 다 돌아가도 영상기의 빛을 끄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순수한 빛, 색으로 반사되지 않은 채 자막을 가득 채우는 눈부신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은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색의 근원이며, 우리가 보는 세계의 색은 분사된 빛의 반사일 뿐입니다. 빛이 분산되고 반사된다는 것은 분열과 분별, 파열과 찢어짐입니다. 색은 빛의 행위이고 고통이라는 괴테의 말은 세계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색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색만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이 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만드는 빛은 어디에서 발하는 빛인가? 색은 빛이 반사되어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발산이 있는 곳에만 색이 있고 색을 보는 자에게만 빛이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우리에게 색으로 되돌아오므로 그 돌아온 색을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반사되고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빛은 색을 보는 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빛 이외의 모든 빛은 다 비유이고 태양빛은 단지 그 눈이 보는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의 색은 결국 나의 눈이 바라는 빛의 반사입니다. 나는 세계의 색을 보면서 실은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 눈의 빛이 색으로, 영상으로, 세계로 끊임없는 분열과 파열의 고통은 마음 깊이 파고들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이 잠들고 잊혀지면 우리는 그 고통을 때론 신에게, 때론 우주 물질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오직 고통을 감내하며 마음을 힘주게 눈부신 빛을 자기 마음으로 확인한 자만이 그것이 바로 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내 마음이고 신의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의 증득, 일심의 자각이며 깨달음의 견성입니다. 진리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든 것은 무한의 밝음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고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무분별의 환희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경계를 넘어 초월적 자아로서 하나 되기를 지향합니다. 아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경험적 자아가 초월을 꿈꾸는 것은, 영을 꿈꾸는 것은 초월적 자아 안에, 로고스 자아 안에서 하나의 우리를, 하늘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현상의 개체 각각의 마음 심층에 자리한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함입니다. 하나로 융합된 빛, 그것은 바로 서로를 서로에게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의 19절로 변화시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영혼 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와 나 마주친 시선, 눈빛 따라 무한으로 가면 내가 그대를 보는 시선, 그대가 나를 보는 시선, 구별되지 않는 하나, 환희로 빛나는 하나, 에아드 헤이스라네. 시간이 정지된 순간 별들이 숨을 죽이고 지구가 회전을 멈춘다. 시간이 멈춰던 순간 나는 영원한 사랑을 한다. 그대와 나의 경계 너머에서, 삼천 공간 너머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의 사랑을 한다. 순간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순간으로, 그대 눈빛 속에서 그대와 하나 되어 춤추는 나. 우리가 만나는 곳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대의 눈동자 속 그 안에만 내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대의 눈동자 속,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속,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시선을 돌리면 나는 사라지고 주인 이르는 음성만 남아 허공을 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서 우주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됨의 환희에 젖는 것이 아닐까. 성령께서 그렇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귀한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